오늘 시간에는 부림절의 축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유대인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켜야 됐던 7개의 중요한 절기가 있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7개, 생각나시는 대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지켜야 됐던 절기 뭐가 있었을까요? 유월절 맞습니다. 초막절도 맞습니다. 초막절이 수장절입니다. 같은 날이거든요. 같은 날에 다른 이름.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순서대로 하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제 1, 그리고 마지막이 초막절입니다. 이 7가지를 지켜야 됐는데 모세 시대부터 이 에스더 시대까지 1000년 동안,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1000년 동안을 유대인들이 7가지의 명절을 지켰던 겁니다. 근데 오늘 에스더서 9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의 절기가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그 절기의 이름이 뭐라고요? 부림절입니다. 1000년 만에 새롭게 절기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에스더 시대에.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일까요? 일단 왜 이름이 부림인가? 이 부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르에서 왔습니다. 부르라고 하는 뜻은 제비 혹은 제비를 뽑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비를 뽑았던 적이 언제였을까요? 왜 제비를 뽑았죠? 자, 악한 대적자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날을 정했습니다. 그 날짜가 유대 달력으로 12번째 달이었고 그 달을 아달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3일 제비를 뽑았는데 유대인들을 언제 다 멸절시킬까? 제비를 뽑았는데 12번째 달 아달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이제 정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부르였습니다. 그러므로 12번째 달 아달월 13일이 되면 유대인들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엄청나게 지금 유대인들이 큰 위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일단 에스더 왕비가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와 함께 금식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에스더 왕비가 왕에게 참 지혜롭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악한 대적자 하만의 그 관계가 다 드러나게 됐고, 그리고 하만이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새롭게 행정 명령을 내려주고 조서를 반포시켜가지고 이제 아달월 13일 날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적자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죽일 수까지 있는 그런 날로 바뀌게 되어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12번째 달 그 아달월 13일 날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원래는 이날 유대인들이 다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던 날이잖아요. 근데 반대가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나쁜 꾀를 냈던 다른 자들을 심판하고 죽이게 되었고, 이날 유대인들은 완전한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모든 지위들도 다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대적자들을 처단하지요. 심판합니다. 그럼 몇몇 사람들은 죽이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14일 날은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를 하면서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살고 있었던 수산궁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대적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13일,
14일 두 날 동안 대적자들을 처단을 하고 그리고 15일 날 잔치를 벌이면서 이제 쉬게 되었던 겁니다. 절기를 지키게 됐던 거지요. 그래서 페르시아 전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14일 날을 잔치를 벌였고, 특별히 수산궁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15일 날을 잔치를 벌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모르드게와 에스더 왕비가 어떻게 하냐면 악한 하만의 간계로부터 벗어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해서 해마다 이 12번째 달 아달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을 이제 절기로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이제 내리게 됐던 겁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대인들이 왜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절기로 지키려고 했을까? 왜 잔치를 하려고 했을까? 왜 축제를 하려고 했을까?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이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이제 부림절기를 지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부림절 절기의 의미를 보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지켰던 게 부림절이 되는 거예요. 하루 만에 완전히 유대인들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아달월 13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전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날로 바뀌었고, 유대인들은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지위가 회복이 되었고, 또 대적들은 다 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참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루 만에 운명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환경과 문제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을 하게 됐던 겁니다. 앞에는 화면 보시고 시편 30편 5절과 11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다윗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정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다윗도 자기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정말 내가 이 당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방법으로 다윗이 처해져 있었던 모든 상황들을, 문제들을 해결을 해 주십니다. 다윗이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 같고, 또 자기를 멀리 떠나 계신 것 같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노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불평이 나오고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 시간은 지나갑니다. 어제 당했던 고난과 또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노하시는 것 같다고 느꼈던 그 시간은 잠깐이었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 같은 방법으로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을 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고 고난은 잠깐이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은총 은혜는 평생이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힘든 때도 있었고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그리고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잠 못 드는 그런 힘든 그런 밤이 있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인생 그 평생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는 평생 동안 내 삶에 가득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베옷을 벗겨주시고 또 춤을 출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어제 밤까지만 해도 아마 잠 못 드는 밤을 지냈던 여러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밤새도록 끙끙거리면서 걱정과 염려를 하시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젯밤에 있었던 그 잠 못 드는 고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해결을 해 주십니다. 절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불임절을 지킬 때 그냥 단순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 좋자고 그냥 흥청망청 오락과 쾌락을 하면서 보내는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불임절날 이 절기 때 뭐를 해야만 했었냐면, 첫째는 서로에게 예물을 주어야 했습니다. 즉 서로에게, 상대방에게 선물을 준비해서 선물을 챙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했습니다. 자기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불임절의 의미를 가만히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즐기라고 정해주신 절기가 아닙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파티 같은 절기가 아닌 겁니다. 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물도 준비해서 갖다가 주고,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구제를 하는 그런 절기로 지켜야만 했던 겁니다. 왜 불임절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선물을 준비해서 나누어 주고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었다가 그 어려운 일이 해결이 되고 나고 이제 좋아지게 되면 금방 그 힘든 어려웠던 때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낮은 자리에 있다가 정말 그렇게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좀 회복이 돼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나면 자기가 예전에 있었던 그 힘든 시절, 그 낮았던 시절들을 금방 잊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에게 불임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고 하셨냐면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의 옛날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괴로웠던 그 시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정말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옛날 당했던 그 어려움들, 내가 옛날 처해져 있었던 그 낮은 자리, 그런데 내 주변을 보니까 지금 내가 옛날에 당했던 그 어려움들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라는 거죠. 내가 당했던 그때 그 힘든 것들 기억을 하고, 그런 나보다 지금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서
그 사람들 찾아가서 도우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부림절의 목적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절기였지요.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또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부림절을 지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부림절을 어떻게 지키냐면요, 첫째, 부림절에는 오늘날로 이제 날짜 계산을 하면 유대 달력 12번째 달 아달월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 하면 2월달, 3월달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그 태양력으로 2월달, 3월달, 14일, 15일 되면요 부림절을 지킵니다. 어떻게 부림절을 지키냐면요, 일단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 나가면서 이제 모여서 같이 에스더서를 읽거든요. 그때 하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럼 다 같이 우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부림절날 독특한 음식을 먹습니다. 앞에는 화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왼쪽에 있는 저 디저트가 뭐냐면 삼각형 모양으로 만든 과자지요. 저 가운데 부분에 이제 잼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 삼각형 모양의 디저트 과자 이름이 뭐냐면 하만 타쉔. 하만이라는 이름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타쉔이 뭐냐면 주머니 혹은 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부림절 지키면서 악한 대적자 하만을 무섭습니다. 끝까지 기억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저 하만 절대 잊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만 타쉔, 저 과자를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유대인들이 지키는 부림절을 보면 이 성경적인 의미가 좀 많이 퇴색된 것 같습니다. 오른쪽 위쪽 사진을 보면 지금 정통 유대인들이 술을 지금 먹고 있거든요. 원래 유대인들이 술을 잘 안 먹습니다. 물론 이제 포도주는 이제 먹기는 하지만 그래도 취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술을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부림절날만큼은 술을 마음껏 먹는 게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전날 많은 유대인들이 술을 먹고 또 많이 취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취했으면 지금 탁자 위에 올라가 가지고 참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오른쪽 밑에는 사진을 보면 부림절날 유대인들이 이제 거리에 나가 가지고 화려한 옷도 입고 특별한 분장도 하고 뭐 퍼레이드도 하고 뭐 악기 연주도 하고 뭐 춤을 추고 하는 이제 축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제 모습 중에 제가 민망해서 사진 하나는 안 올렸습니다. 브라질 삼바 축제 여러분 아시죠? 그때 왜 좀 이상한 옷 입고 이렇게 하잖아요. 브라질 삼바 축제. 근데 유대인들이 그런 거를 합니다. 브라질 삼바 축제 같은 그런 이상한 옷 입고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안 올렸습니다. 그거는 보여드리기가 싫어가지고. 또 어린 아이들도 전날 자기가 좋아하는 뭐 캐릭터 커스텀 뭐 이런 거를 입습니다. 저희 보니까 꼬맹이가 슈퍼맨 저 옷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의 할로윈 데이 같은 그런 비슷한 분위기가 이제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유대인들이 부림절을 지키는 모습은 좀 성경적인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던 부림절의 의미는 뭐였을까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이 부림절을 지켰던 걸까요? 에스더서 9장 31절 말씀 앞에 있는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아멘.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그 결단과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함께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셨지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을 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부림절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3일 동안 뜻을 정하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게 불임절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자기 민족을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자녀들을 생각한 거죠. 만약에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유대인들은 다 멸절당할 수밖에 없다. 유대인들의 운명이 지금 여기에 걸려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요, 이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 신앙을 이어받을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구원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의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부림절이 제정될 때가 약 BC 473년이거든요. 이때가 언제냐면요,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이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약 130년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침략 당하고 나라는 망했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가 BC 605년. 그리고 에스더의 시대까지 BC 473년이니까 130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민 가가지고 그 남의 나라 땅에서 130년 동안을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절대로 우리 자손들에게는 물려주면 안 된다, 이 각오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던 겁니다. 이게 부름절에 담겨져 있었던 영적인 의미였던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간에 선물을 주라고 말씀하셨죠. 특별히 가난한 자를 찾아가서 구제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부림절을 지킬 때는요, 유대인들이 적어도 2사람 이상에게는 자기가 직접 선물을 만들어서 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2사람 이상에게는 가난한 자들 찾아가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부림절은요, 서로 간에 도우라는 의미인 거예요. 서로 간에 챙기라는 의미인 거예요. 특별히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함께 서로를 돌보고 챙기면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지켜가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 크리스마스 기간과 부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그 의미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낮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들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감사를 크리스마스 시즌에 베풀며 나누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살았는지, 근데 지금은 우리들이 어떻게 바뀌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어떻게 역전시켜 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성탄절을 저희들이 이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축복, 사랑을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부림절을 지키면서 축제를 가졌던 것처럼 교회에도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정말 귀한 구원의 축제가 되고 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 좀 하나님의 베푸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